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무리가 다시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죠.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또 그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는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아마 호수가 조용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뭐 언덕이 있었겠죠. 이렇게 주변에 모래톱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까지 두 배에 가득 실었더니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잠시 설교를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것도 그 빌려 탄 시간만큼 보상을 하시는데 밤새도록 허탕을 친 베드로 배에 그리고 또 다른 배에 가득 물고기를 담아 보상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재미있는 분입니다. 조그마한 것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 타시고 마지막 최후 때는 이 만찬 때는 남의 다락방을 하나 빌려 쓰시는 거죠. 근데 그 빌리시는 보면 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빌리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거라. 그래서 주님은 소유하지 않고 잠시 빌려 써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던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는데 그 중에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감하고 이렇게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10절 하반절 11절입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갔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인데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분 따라가면 뭔가 수지가 막혔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뭔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배 이 정도 물고기 다 팔아봐 얼마 되도 안 하는 거 이거보다도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뭔가 큰 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다투고 묻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그냥 팔아버리는, 당시 같은 사람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좋겠어. 당신은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철학을 찌끄리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런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네. 이분이 뭔가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은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마지못해 따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 따라갔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따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위임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제도를 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시스템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만, 한 사람은 스스로 목을 맸고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늘 권세를 주시고 자신의 일을 위임시키는데, 왜 그러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들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적인 계산을 위해서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였습니다만, 가룟유다는 뭐 자기로 갔고 이런 제자였습니다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달라져서 주님이 온전히 바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주변부 저지로 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끝내게 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꼭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전략이죠.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시는 이 전략.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직접 불러서 훈련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명과 그리고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 하신 그 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